예수님을 향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시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백성들의 존경이 예수님께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무명의 예수님이 변방인 갈릴리에서 혜성처럼 등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각종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놀라운 기적들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영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대중들의 인기를,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갖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백성들의 존경과 인기가 예수님에게로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시기는 결국 예수님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죽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여인의 목숨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한 사람을 얼마나 잔인하게 만드는지 오늘 본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안에 시기가 들어가면, 질투가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 전체를 망가뜨리고 신앙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이들이 가능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간음죄는 은밀한 죄이기 때문에 간음죄로 어떤 사람을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율법 적용에 엄격했기 때문에 범죄 현장을 목격한 두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쉽게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음죄로 처벌을 받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거의 간음죄로 처벌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그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증인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간음했다는 그 말만 듣고는 그 말로는 절대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왔습니다. 그것도 혼자만 붙잡혀 왔습니다. 간음은 혼자 범하는 죄가 아닙니다. 반드시 상대 남자가 있어야 됩니다. 율법에는 간음을 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 모두를 돌로 쳐 죽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남자는 함께 잡혀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러 정황들을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이 미리 남자와 짜고 이 여인을 간음하도록 유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도망가게 놔두고 이 여인만 데리고 온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을 간음죄로 처벌하려고 했다면 이 여인을 예수님이 계신 성전으로 데려올 것이 아니라 법정으로 이 여인을 데리고 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미리 치밀하게 계획되었던 것 같다는 그 생각을 그런 생각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분명 간음을 했고 그것도 현장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무리들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선생이여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명령하고 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질문했습니다. 이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은 예수님께 율법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서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이 말하고 있는 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이제까지 가르치신 가르침과 모순이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침에서 사랑과 용서를 강조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질문에 대해 7번 용서해주면 됩니까? 베드로의 질문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490번 용서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용서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 불릴 정도로 세리와 어떤 매춘부와 죄인들과 교제하며 함께 어울렸습니다.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실망하고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더 결정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명령 없이는 사람을 죽이면 그 로마의 행정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해서 정말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게 되면 로마 당국에 고소를 당하게 되고 예수님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반대로 돌로 쳐 죽이지 말고 그녀를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는 자를 하나님이 보낸 자라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잡아 재판에 넘길 수 있었습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돌로 쳐 죽이지 말고 용서해 주라 말씀하실 것으로 예상했을 것이고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고소할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예수님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잡을 수 있다. 예수님을 완전히 올무에 빠뜨릴 수 있다.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하면 로마서 때문에 너무 정죄하는 기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최대의 기능이 정죄하고 죄를 드러내는 기능인 것으로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말은 율법을 완성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이 목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완성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의 기능 중에 정죄의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기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죄의 기능을 두시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보아 자신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거울 삼아서 자신을 비추어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의 기능을 잘못 사용하면 그 율법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비춰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매장시키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 죄 있지, 너 죽어야 돼.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정죄하는 것,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마귀를 닮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 있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신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열심히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옳다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수술용 칼이 의사의 손에 들려지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사람을 죽이는 사망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명백한 잘못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우리가 침묵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훈계와 정죄를 오해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다른 사람을 훈계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훈계와 정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참 훈계와 정죄가 비슷하기 때문에 참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훈계는 그 안에, 권면은 그 안에 다른 사람을 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만, 그래서 그 사람을 훈계하고 권면하는 거 뭐예요?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이 잘 되길 원하고 그 사람이 잘못된 길에 돌이키를 원하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만 정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훈계와 정죄를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훈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권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훈계와 권면이 있어야 그 사람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죄는 참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훈계를 주어도 권면해도 그것을 훈계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훈계를 들을 때 성경에서 정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나를 정죄하냐, 그렇게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훈계할 때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였으니 꼭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셨다 하며 그들을 깨어 악의 의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시리라 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훈계가 필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훈계할 때 주의할 점이 뭡니까? 25절에 보게 되면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가지고 뭔가 화를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 잘못을 말하는 것은 이것은 훈계가 아닙니다. 훈계는 온유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훈계할 때 우리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훈계해야 합니다. 권면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그 사람 안에 저 사람을 세워주고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자기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권면할 때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그 권면을 해야 됩니다. 훈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잘못되고 정죄로 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여인을 향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을 훈계하시고 권면하신 겁니다. 그녀가 그 악한 길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여인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훈계와 권면을 받아들일 때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정당한 지적을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꼰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이 악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지적하면 너나 잘해 속으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함부로 지적하면 안 되지만 누군가 나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할 때 무조건 그것을 거부하고 그 사람에게 적대감을 가지는 것도 다른 태도가 아닙니다. 나의 잘못이 명확한데 그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은 나를 배척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지적할 때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 잘못을 지적받을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음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간음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 말씀하신 것은 간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간음이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죄임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 너 죄가 없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지 이 여인을 향해서 내 죄가 없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이 여인은 마땅히 죽어야 하는 여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나에게 적용해야지 그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율법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그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데 자신에게는 그 율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을 다른 사람을 고발하는데 정죄하는데 사용하고 나에게는 그 율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에 대해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함정입니다. 또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함정일 수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 정작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선생이라고 지칭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당시에 선생은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에 반드시 대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대답을 해도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을 하는 대신에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셨습니다. 무슨 내용을 쓰셨는지 성경에 구체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무슨 내용을 쓰셨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무슨 내용을 썼는지에 대해서 견해가 정말 다양합니다. 여기서 쓰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타그레펜이라는 말입니다. 카타라는 말이 대항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레펜이라는 말이 글을 썼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대항해서 글을 썼던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대항하여 글을 쓰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하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런 말을 하면서 고수거리를 찾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대항해서 예수님께서 글을 썼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글을 쓰셨을 때 그것에 대해 사람들이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죄의 목록을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거기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쓰고 죄의 목록을 썼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쓴 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쓴 글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속해서 예수님께 대답을 재촉했습니다. 빨리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라 계속해서 재촉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셨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땅에 쓰신 내용 때문에 그 내용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영적인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가슴에 충격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강력한 하나님의 권위와 임재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른으로 시작한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2번에 걸쳐 손가락으로 그를 쑤셨듯이 구약에서 하나님도 손가락으로 직접 그를 2번 쓰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 돌판에 하나님 손가락으로 직접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을 보고 모세가 너무 분노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 분노하고 참을 수 없어서 백성들을 향해서 돌판을 던져 깨트려 버렸습니다. 돌판을 깨트린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계약을 어기고 계약을 깨뜨리면 정죄되어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가락으로 새 돌판에 십계명을 써 주셨습니다. 똑같은 계명, 똑같은 돌판이었지만 그 2번째 돌판에 쓰여진 계명은 법궤 속에 넣어졌습니다. 법궤가 뭐예요? 그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속죄소가 덮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번째 돌판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첫 번째 쓰여진 돌판이 정의의 율법이었다면 하나님께 2번째 쓰시는 것은 용서와 복음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6절에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셨고 다시 8절에서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6절과 8절 사이에 7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글을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인을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의 말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한 대로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대로 심판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심판자가 되려면 너희에게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정죄의 돌을 던지고 있는 자들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 여인과 똑같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어야 될 죄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의롭게 생각하고 이 여인을 정죄하고 심판하지만 너희들도 이 여인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죄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 여인을 심판할, 재판할 자리에 앉을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다는 것은 뭐예요? 누군가 벗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담과 하와 둘 사이에 선악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뭐예요? 비판하거나 정죄할 근거도 없었고 서로를 향해서 부끄러워야 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선악의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선악의 기준이 없으면
그 선악의 기준 없이 무한한 자유를 주는 것은 혼란을 가져오고 그것을 인해서 다른 사람이나 나의 자유와 행복이 침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선악의 기준이 자신에게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의 기준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것을 훔쳐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 하나님이 가진 권한이었는데 사람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훔쳐온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은 그 권한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 이건 어떤 죄보다도 크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의 잘못을 보는 것,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 그 눈 속에 있는 티라고 합니다. 티가 얼마나 작아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이 눈 속에는 티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잘못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들보와 같아, 예수님께서 들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무서운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은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근데 사람은 자꾸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경우에는 빨리 진행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더디 진행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항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 가운데 급하게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가라지를 뜯다가 잘못하면 곡식이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에서도 진행되지만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 손에서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잡은 심판의 도를 우리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은 여기에 서 있는 죄인이나 돌로 치려고 하는 너희나 다 똑같은 죄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자신을 돌아보라고 주신 것이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은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말씀입니다. 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너도 똑같은 피고인이라는 것입니다. 너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가늠한 여인과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다 드러난다면 이 자리에 부끄러워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돌에 맞을 만한 이런 죄악들이 우리 안에, 남들이 알지 못한 은밀한 죄악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 안에는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다 드러난다면 우리는 너무나 부끄러워 더 이상 얼굴을 들지 못하고 다닐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나게 하지 않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이 여인을 심판할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께서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여인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여인이 있어야 할 자리, 사실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죄를 대신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흉악무도한 죄인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우리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설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증오와 분노와 미움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좀 눈 감아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관계가 원만하면 웬만한 것은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미워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책망과 비판거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귀의 역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려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 화를 낼 만하니까 화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화를 내고 분노한다고 해서 고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분노는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시기하고 분노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도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남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정말 사랑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누구보다 모를 수 있어요. 얼굴에 이런 뭔가 이물질이 묻어있으면, 치아에 음식을 먹다가 고춧가루가 끼어있으면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신만 모를 수 있습니다. 밤에 심하게 코를 고는 사람은 자신만 모르고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정죄의 도를 드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죄악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큰 불의함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정말 용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결코 돌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떠한 사람을 보든지 간에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실 때 긍휼의 마음으로 보셨습니다. 이 여인을 향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의 판단은 뭐예요? 쓰레기 같은 여자, 천박한 여자였습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마땅한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이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여 라는 말이 헬라어로 기라이라는 말인데 마담이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여자를 존칭해서 쓰는 말입니다. 거룩한 여자여, 존귀한 여자여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향하여 지칭할 때 여자여, 기나이 이 말을 쓴 말입니다. 너는 뭐예요? 하찮은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부로 몸을 걸려서 불러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의 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밭에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 거두기를 원한다면 그 분노의 정죄의 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에 정죄의 돌을 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온통 다 손에 분노와 정죄의 돌을 들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한번 틀어보십시오. 온갖 그 정죄하는 말들로 그냥 그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서로 얼마나 그 정죄의 돌을 던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정죄의 돌을 던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은 그 사람이 어떠한 그런 그 말로 포장했을지 몰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정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어떠한 말이든지 자신의 뜻을 표현하는 순간 그것이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오해가 되기 때문에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예요? 다른 사람 공격하고 매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뿐만 아니고 온 사회가 뭐예요? 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지금 돌을 던지고 있잖아요.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하는 주장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정죄의 돌, 비판의 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내려놓아야 되죠.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 하지 말아야죠. 아까 뭐예요? 우리 훈계할 때는 뭐예요? 온유한 거. 우리가 분노하며 화를 내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훈계하는 건 훈계가 아닙니다. 비판이고 정죄입니다. 우리가 이 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비판의 돌, 정죄의 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자신을 비춰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와 분노와 비판의 불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